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들을 시작하든 과거의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경험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면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일들, 내가 과거에 남겼던 많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끊임없이 회제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룬 일이 이런 일인데, 과거에는 내 이름 석자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로 늘 자기의 삶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혹은 어려웠던 환경의 기억, 내가 잘하고 또 내가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나의 삶을 잡아서 나의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과거를 바라보는,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마도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죠.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집중하고 나의 삶에 유익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미래를 보장해 주거나 과거의 삶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주의자죠. 지금 당장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현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훨씬 더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래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인 사람들도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후의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까지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사람에 우리는 속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사번이요? 사후. 아마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걸 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걸 잡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의 형태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삶의 관점을 바꿔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후에 관한 생각을 가져야만 이 땅의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신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그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제시하는 내용을 오늘 전도서 7장 초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들어오면서 전도자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가 가르치고 교훈하려는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전까지는 전도자는 늘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내용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해 아래서라는 말로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방식으로 써내려가고 있죠. 6장 1절을 봐도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써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어쩌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의 삶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6장에 등장했던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대변해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원함들이 이루어지고 또 마음에 목적한 일들이 목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기로 계획했고 돈을 버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돈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려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남기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강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양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설명하며 인생의 무의미함을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의 경험을 통해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오면서 전도자는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교훈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7장은 해 아래서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말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반대죠. 우리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죠?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이전에 말했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사후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님이 1장부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했던 그 죽음과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말했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7장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면 끝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처음을 좋은 이름을 갖는 게 좋은 기름을
갖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재만이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굉장히 좋지요? 바꾸고 싶으세요? 뭐 어떤 분은 바꾸고 싶지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뭘까요? 그렇게 우리 이름을 개명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한국에 가니까 뭐 개명하기가 그렇게 쉬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뭐냐면 이 사후에 관계된 미래 일과 연관시켜서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사후가 죽어서 그 이름이 좋게 기억되고 좋게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좋은 기름은 아니고 풍성한 식탁은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그 이름이 좋게 평가되면 차라리 이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조금은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과 사후 세계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여 그것에 마음 두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만족했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전도자의 표현에 의하면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후 세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해 밖의 사람이죠. 해 밖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사후를 생각하며 그 사후에 좋은 이름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든 나와 상관이 없다, 죽으면 끝인데 뭐 라고 말하며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기름을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할 거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평가가 좋은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여 그 이름 받기를 위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사보다는 애사를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경사는 안 가도 그냥 축하해 줄 수 있지만 애사에는 같이 가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지금 전도자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있는 사후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기억을 누구나 다 할 겁니다.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관 속에 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초상난 장례식장에 가서 나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횟수가 가까이 가고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럴 겁니다. 우리 어버이선교회 어른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에 나가보니까 이제는 만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전화가 오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었는데 이제 나가보니 다 가고 없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초상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 아픔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맺기 위해서 그렇게 초상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후를 생각하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이 땅의 삶을 즐긴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억지로라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기름을 택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사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되기를 위하여 현실에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혜와 우매라는 말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사후세계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좋은 이름으로 평가해 주길 바라여 현실을 인내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우매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사후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일에 집중하고 현실의 만족과 기쁨만을 누리려고 그렇게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듯이 죽음 후에는 다 심판대에 설 겁니다. 아, 나는 쓰고 싶지 않은데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죽듯이 죽음 이후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3절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의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이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웃는 얼굴이 더 낫지 징징 짜는 얼굴이 더 낫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지금 죽음이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 슬퍼하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슬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슬퍼하는 것이 좋은 이름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울어야 될까요? 항상 찡그리는 얼굴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뭘까요, 그럼? 사실 여기 슬픔이라는 말은 원어상을 보면
속상해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속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웃음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는 슬프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좋은 이름을 위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속상해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아픔에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웃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웃음을 가질까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일들이 풀려나갈 때 웃지요. 대놓고는 웃을 수 없지요. 혼자 조용히 웃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죠? 혼자 조용히 뭘 한번 확인해보고 씩 웃고 닫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죠? 드러내고 하기엔 너무도 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언제 얼굴이 굳어집니까? 마음이 언제 아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려나갈 때 우리는 그 얼굴의 슬픔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나 다 알죠. 뭔 일이 있어? 왜 그래? 얘기해봐. 차마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사실은 세상적인 걸 원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얼굴은 드러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세운 목표보다 더 많이 얻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얻고 사후세계에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전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이 성공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 이 땅의 즐거움 속에 우리는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게 되면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답니다.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내 일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통해서 내가 어디를 지향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말합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상처난 마음으로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에 유익할까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살 때 이런 삶은 참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지 않을 때가 허락해 줄 때보다 훨씬 많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계획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이곳까지 오신 분이 우리 중에 얼마나 계시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본 만큼 절망하는 횟수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과 생각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좋은 이름을 얻고 사후세계에 해박되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고 옳은 평가를 받는 데는 그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또다시 지혜를 얘기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책망과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책망과 노래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을 겁니다. 누가 책망하고 누가 노래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혜자는 책망을 어떻게 한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사후 세계를 바라보며 그때의 하나님의 좋은 평가가 있을 길을 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던지는 충고의 말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빨리 발 빼십시오, 세상에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더 지혜롭게 사세요. 굳이 그렇게 시간 쪼개고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으시고 열심히 세상 일 바라보세요. 조금만 더 하면 돈 더 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전자가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후자를 원하죠. 힘들어 지쳐 있는데 와서 자꾸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살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힘을 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이라면 그런 충고를 듣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사후세계에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내용이 죽음 이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동안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면했고 교훈했는데 그것을 통해 다다른 결론은 뭡니까?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해도 그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해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매자의 노래 얼마나 달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몰라요.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군불 떼서 밥 해보셨어요? 혹시 가시나무 같은 거 떼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연탄불 같은 거를 잘 모르시죠? 소나무 한번 떼보신 적 있으세요? 소나무를 한번 불 떼는 데 넣으면 확 살아오릅니다. 근데 5초를 못 버팁니다. 확 타고 말아요.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이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 금방 꺼지고 맙니다. 그런 거예요. 이 우매자의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힘이 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6장까지 전도자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 본들 이 해 안에서는 유익한 게 없다는 겁니다.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결론이잖아요.
우매자들의 노래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삶의 목표를 삼아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과 초상집에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어찌 보면 전도자가 이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경험했던 많은 내용들의 결론에 다다른 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할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시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7장 15절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열매와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의 삶의 평가를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좋은 이름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있는 많은 무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내놓는 겁니다.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그들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에 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든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듣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그 사람은 마지막 평가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상처, 삶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고단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전도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여 마음속에 닿는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좋은 이름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못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계획, 내 목적이 안 이루어져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부담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내 마음을 점검받으셔야 된다고요. 늘 좋은 말씀, 힘이 나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이 땅을 포기하고 내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지도록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돼서 얼굴에 인상이 찌푸려지셔야 돼요. 지금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이름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나와 함께 즐겁게 살자라고 그렇게 심판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후의 세계, 그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들에게 주한 인생의 삶을 끝까지 말씀으로 인내하시고 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권면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책망받고 우리의 자신들이 점검되어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